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과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수치와 서름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들은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전통을 보면은 가부장적인 그런 것이 깔려 있죠. 특별히 이제 집에 가면 아버지 뜻이 곧 우리 집안의 모든 법이에요. 우리가 뭘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 집안도 그랬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떤가? 어머니는 어른인데도 보면은요, 어머니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다 아버지 말대로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여자는 자기 의견도 제대로 얘기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아니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여자는 말도 못하게 했어요. 이 여자는 참 불쌍해요. 한국만 그렇습니까? 좀 이 동아시아 전체가 좀 그런 전통이 있죠. 여자들이 자기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은요, 특히 이스라엘 어떻게 이 결혼 제도를 보면은 남자가 지참금을 그 여자의 가족에게 주고 아버지에게 주고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집 가면은요, 여자는 무슨 권리를 제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 창세기 사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읽었는데요. 사라의 남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요, 아브라함 때문에 엄청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엄청 많은 서름 가운데 살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기 전까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가진 그 부인 사라가 가진 고통과 서름과 자존심 상하는 거 대단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서름과 상처를 바꾸어서 웃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원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가 팔레스타인이 있는 그 가나안 지역이에요. 원래 거기 살지 않았습니다. 쭉 떨어져서 저기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서 살았어요. 여기서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아비집,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떠나는데 그가 떠나기 전에 자기 아내랑 의논을 했겠습니까? 의논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래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사라는요 굉장히 고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친척이 여기 있어, 내 가족이 여기 있어, 남편 말고 내 오빠가 있고 내 여동생이 있는 곳이 여기야. 그리고 내 친구들도 있다 이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 근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막 여기서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알죠. 그 사라의 안색을 보고 굉장히 불만족스럽다는 걸 알죠. 그래서 사라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뤄주신데 그 얘기 들으니까 사라가 좀 쏠깃해요. 왜냐하면 사라가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 성경을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는데 하란에서 거주했었대요. 거주했다라는 얘기는 시일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함께 왔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여기를 떠났는데 원래 아버지 집도 떠나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랑 같이 갔어. 여기서 75세에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자, 여기서 75세에 떠났으면 여기는 도대체 몇 세였을까? 그건 잘 모르죠. 아브라함이 한 70세? 65세? 잘 모르겠지만 좀 더 그때보다는 젊어요. 근데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려요.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70세였다면 사라는 60세예요. 그 당시는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그 당시는 지금보다 오래 사는 때입니다. 사라가 한 60세쯤 됐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대. 그러니까 그래? 좀 쏠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많이 불만이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쫓아서 갑니다. 쫓아서 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와요. 하나님이 여기다 하는 땅으로 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는데 계속 흉년이 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땅인데 흉년이 있어요. 왜 흉년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대로 왔지만 불순종했잖아요. 아버지 떠나는데 아버지랑 같이 왔지 또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 예.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흉년에서 점점 하나님이 인도해 준 땅에 왔는데 거기서 점점 남쪽으로 갑니다.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집트까지 내려가요. 우리 지도를 보면요. 가나안이라는 데가 여기 있으면은요. 이렇게 쫙 남쪽으로 가면 이집트가 됩니다. 이집트가 되는데 이집트에 가서요. 아브라함이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절세의 미녀야. 절세의 미녀여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예, 원래 아브라함의 부인은요. 이복 여동생이에요. 이복 여동생.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틀린. 예, 원래는 누이지만 지금은 무슨 관계예요? 부부 관계예요. 아무리 누이였어도요. 어디 가서 이는 내 누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요? 당신이 나의 누이라 하라. 당신은 절세의 미녀니까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당신은 데려갈 거니까 나의 누이라 하라. 자, 남자로서 얼마나 째째하고 치사하고 얼마나 비겁할까. 자, 우리 양창근 형제니 나중에 만약에 결혼을 하면은 무슨 일이 생겨서 내 동생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뺨을 때리고 싶겠어요, 여자가. 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간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이 정도만 알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째째하고 치졸하고 비겁한 사람. 이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근데 이거는요, 제가 밑에 개역개정이라고 했죠. 이거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번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번역을 하다 보면은 틀리는 것도 있는데, 여기 저 NIV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New International 버전이라고 그래요. 미국 거. Say you are my sister so that I will be treated well for your sake. 자, say, 당신은 나의 sister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쫙 나가다가요. For your sake.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 뭐냐면 I will be treated well 그런다고. treated well이라면 내가 선대함을 받을 것이다. 후대함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새번역 번역에 제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오. 자, 여기 개혁 개정에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했는데 새번역 번역이 뭐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요. 여기서 대접을 잘 받고 하고 또 안전하고 위에 안전하다고 나왔죠. 이거를요 원어를 보면 히브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 있어요. 원래가 히브리 말에는요 야타부라는 동사로 써 있어요. 야타부가 뭐냐면 후대하다라는 얘기예요. 후대. 여러분 옛날 고대 근동시대 때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이 그 아내감을 주잖아요. 아내감을 주면 그쪽에서부터 그 예물을 받는 거야. 아내를 줬다고 예물을 받았어요. 거기에 맞는 말이 야타부예요. 야타부.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죽을 것도 걱정을 했지만 자기 자기 아내를 이집트 왕 파라오한테 주면은 엄청나게 내가 후대를 받을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창세기 12장 6절에 아내라고 해가지고 그 아내를 바로 파라오 궁에서 데려갔어요. 파라오가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을 후대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야타부예요. 똑같아요. 아까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똑같은 말로 써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비겁하고 치사하고 치졸하고 째째한 것뿐만 아니라 파렴치한이에요. 자기 아내를 팔아서 자기가 재물을 획득하려고 그랬어요. 재물을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아브라함을 볼 때 족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친교를 맺어서 좋게 하려는 그런 정략적인 걸로도 또 데려갈 수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 사라가 볼 때 어떻습니까? 저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없죠. 전혀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에게 무시를 당하지만 그래도 기억해 주는 분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요 사라를 파라오가 데려가니까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어요. 재앙을 내려가지고 너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하고 파라오가 그래가지고 당신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데려갈까봐 그렇게 했나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파라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여기 보였죠? 많은 재물을 이제 얻게 되죠. 자, 하나님이 살리셔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뻔한 사라와 또 아내를 뺏긴 아브라함은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나옵니다.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그 땅으로 오죠. 땅으로 와요. 거기서 와서 잘 사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안 생기네.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이거 뭐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애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이 있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인으로 삼으려고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엘리에셀이 네 상속인이 아니야.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너의 상속인이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 그리고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했는데요. 그 기대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애가 안 생기니까요. 아브라함이 85세 때의 일입니다. 그의 부인 사라도 아브라함을 보니까 참 항상 시리에 빠져 있어요. 실망하는 얼굴이야. 그리고 불만스러운 것 같아. 분명히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뤄준다고 하는데 애가 안 생기네. 애 하나도 안 생기는데 무슨 큰 민족이 생겨요. 불만족이야. 그래서 옛날에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어느 집에 시집을 갔는데 애가 없어.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여자들은. 요즘은 일부러도 애를 안 낳지만 불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얘기를 합니다.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으니 자, 내가 당신에게 내 여종 하가를 줄 테니 그에게 들어가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소서. 그와 함께 동침하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라는 그래도 좀 기대가 있었을지 몰라요.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내게는 당신만이 여자이지 다른 사람은 여자로 안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길 바랬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그냥 쏙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처가 됐어요. 자기 여종이.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그 원망하는 말이요. 나중에 이 여종의 이름이 하갈인데 하갈이요. 나중에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니까요. 그 원망의 말이 사라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4절, 5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례가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모욕을 받는단 말이죠. 당신이 받는 게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잘못했는지 얘기해 주시길 원하노라. 드디어 그가 원망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가요 85세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86세 아브라함이 86세에 아들을 낳아요. 그 후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늙어가는 거예요. 86세. 사라는요, 이제 완전히 체념을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래서 난 그래도 예전에는 내가 애를 낳을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애를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도 젊은 사람은요, 막 불이 나고 원망이 나고 그러는데,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자기도 쭈글쭈글 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되니까 이제는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막 미움도 안 생기고 막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13년이 흘러갑니다. 13년이 흘러가는데,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체념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속하면요,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3년이 흘리는데요, 그때는 어떠냐?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13년 후가 언제가 몇 살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99세죠. 자, 사라는요 10살이 어려요. 10살이 어려요. 그러면 사라는 몇 살입니까? 89세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상처를 주고 다 보셨어요. 그 사라의 서름이 큰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섭섭하게 해주고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력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사라를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돌보시죠. 돌보시죠. 자,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자 말고. 자, 여태까지 사라 했지만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아브라함은 왜 아브람이냐면 항상 조카를 데리고 다니면서 조카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그 얘기는 뭐냐면 큰아버지였거든요. 큰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게 이름이었어. 사레는요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종 하갈이 맨날 여주인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레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너 아내를 사레라고 하지 마. 사라라고 불러. 사라라는 뜻이 뭐냐? 자,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의 서름을 아는 하나님이 그 사라를 무시하고 섭섭하게 했던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너 사라 무시하지 마. 사라 무시하지 마. 이제는 자, 사라라는 뜻은 뭐냐면 열국의 어머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너의 부인 사례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그래서 너 무시하는 태도로 사례 하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 사라라고 불러.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때는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느냐? 안 믿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1년 후면은 자기는 100년이고 100살이고 자기 부인은 90살이야.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아브라함은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죠? 다시 얘기하는 거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사라를 웃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나요. 그 나이에 아브라함 99세에 다시 나타나요. 다른 때는 한 번 나타나면 한참 있다 나타나고 한참 있다 나타나는데 99세에 나타난 하나님이 또 조금 있다가 또 나타나요. 자, 창세기 18장에서 9절 이게 좀 긴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걸 자기가 텐트에 있다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웃었어. 사라가 웃는 건 당연합니다. 왜? 생리가 끊겼어요. 여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는요 말이 안 돼 이거는. 근데 난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 자, 웃었습니다. 사라가. 자, 웃었는데 그것을 여호와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어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 의도해. 왜? 사람을 사람같이 만들잖아. 거기 윤리와 도덕이 있잖아. 그래서 생명은 없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제서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아이쿠, 내가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드디어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이게 뭡니까? 내가 믿기지 않지만 믿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드디어 사라에게 믿음이 됐죠. 여태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만 얘기했지만요, 드디어 사라에게 나타나서 사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요 사라가 믿었습니다. 믿었다는 게 나와요. 자,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단하시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단했어요. 그리고 12절에 그는 죽은 자 같은 자야.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사라에게 아들을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라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못하겠어. 믿음이 없으니까 좌절하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절망하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더라. 자, 그래서요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더라 하신 것 같이 사라가 아들을 얻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자, 우리 함께 아까 읽었던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시다. 자, 여기 보세요.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돌아보셨고 기억하셨고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웃으리로다. 자, 이 웃음은 달라요. 사라가 2번 웃습니다. 그죠? 아까는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이라고 했더니 웃었어. 사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의 웃음은 달라요. 이거는 기쁨의 웃음입니다. 여태까지 나는 내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어. 아니, 나중에는 보니까, 이 자기 여종은, 그 여종의 집에서는 그 텐트에서는 깔깔깔깔 대는 웃음이 나. 아브라함이 그 하갈이 난 그 아들을 보고 기어가지고 막 빨고, 막 그런다 이 말이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근데 자기는 본처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웃게 하셨다 이 말이죠. 빼앗먹고 갔었는데요. 아브라함이요. 이집트 가가지고 자기 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짓을 또 한 번 하죠. 언제 하느냐?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오리니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요. 아브라함은 무슨 짓을 했었죠? 내년 이맘때 오겠다 그런 거는요.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인데요. 창세기 20장에 3절에 이런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는데 거기에 그랄 땅의 왕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한테 가서
이 여인은 나의 누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누이요. 여기서 보면은요, 이집트 갔을 때는 사라한테 그렇게 누이라 해달라 그랬는데 여기서 묻지도 않고 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사라가 볼 때 아브라함이 정말 언제 철드냐 이랬을지 몰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래. 믿음의 조상.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 20장, 아까는 또 21장 봤는데요.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거 볼 때요, 한 사람이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믿는 사람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더라고. 안 그러시더라고요. 기다리시더라고요. 끝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남편? 우리 사모 저기서 주일학교 하는데 저도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자의 인생이 참 기구하다. 저도요, 제가 지휘자 된다고 막 하고 예전에는 막 조선일보에도 나고 한국일보에도 나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 사모가 젊었을 때 봤을 때 저 사람은 장래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 된대. 청천벽력이죠. 그 다음부터 뭐 고난의 삶을 살았었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갔지만 내가 볼 때 참, 근데 제가 그렇게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고, 그런데 참 여자는, 여자라는 것 때문에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 저도 좀 가부장적인 데가 좀 있긴 있는데, 우리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안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더라. 저는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아비멜렉 가가지고 이 사람 나의 누이요 했었어도 그때는 사라가 저 사람 아직도 철이 들들었어. 아직도 믿음이 덜 생겼어. 그때는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막 미움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왜?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했대요. 그리고 순종했대요.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큰 민족을 이루신다 하셨지. 하나님이 저 사람과 약속하셨지. 그래서 자기가 서럽고 정말 못 견디고 못 참을 것 같은데도 참아준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해 줬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 같이 사라의 믿음을 보고 사라같이 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의 부인의 딸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어? 그럼에도 사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하더라. 믿음의 사람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느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 이거죠. 이와 같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도가 막혔어.
애가 안 생길 때도 주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고 안 했습니까? 왜 이렇게 애가 안 생깁니까?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었어요. 근데 빨리 안 이뤘어요. 왜? 금방 가가지고 이집트 가가지고 내 누이입니다 그랬잖아요. 내 누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자, 꼭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순간 그것을 면해보려고 믿음의 사람으로 안 살 때 있죠. 자, 그 다음에 받을 환난이 더 크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더 크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갑이야. 그 옆에서 을로 살았던 사라. 아니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해줄 수 있어? 하나님 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할 수 있어? 속상하고 섭섭하고 서럽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하고 막 대적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서 왜? 그렇게 사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우리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을이야. 나는 그늘 가운데 있어. 내겐 빛이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내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들게 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서름을 수치를 상처를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주여 정말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 같이 주님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